중추가들인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조국 나라를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무한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중추가들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에도 보면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주셨어요. 왜 감사절기를 주셨느냐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하지 아니하였어요. 홍해수를 건너는데 감사하죠. 만나를 주셨는데 감사하죠. 메추라기 주셨는데 감사하죠. 구름기둥 덮어주셨는데 감사하죠. 불기둥 덮어주셨는데 감사하죠. 생수가 나게 하셨는데 감사하죠. 감사거리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특별히 주셔서 맥추절, 추수감사절, 각양각색의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를 대한민국에 보면 추석절입니다. 추석절.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고요, 두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가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봉독이 되신 말씀을 본문 삼아서 다윗 임금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어떻게 성왕 되셨는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의하여서였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습니다만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의 은총 다음으로 땅에서의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 만남의 복. 하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능력, 권세야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만남의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좋으신 부모님을 만나시고, 좋으신 배우자를 만나시고, 학교에 가서 좋은 스승님을 만나시고, 또 친구 간에 우정 간에 좋은 동료를 만나시고, 한평생 같이 살아갈 좋은 배우자 배필을 만나시고, 천국까지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영생의 사다 목사님을 만나시고,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또 좋은 상사와 동료, 우량국의 거래처를 만나시고, 만남의 복은 한량없이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윗 임금님도 만남의 복을 받으셨는데, 사울 임금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셨고, 초대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뽑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시기를 이새의 집에 가보거라.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예술의 통과한 자, 예술의 통과한 자, 옛날 우리 대학 갈 때요 예비고사라고 했어요. 예비고사. 지금은 수학능력고사. 예비고사를 합격하였느니라. 예술의 통과한 자가 있느니라.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선지자께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니까 너무 잘생긴 장남이 딱 나타났는데, 키가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하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께서 기름 부으시려고 딱 마음먹고, 야,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새의 집에 보내셨구나 하고 기름을 부어 왕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면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둘째를 보고 셋째를 보고 넷째를 보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봤는데 다 잘생겼어요. 다 키도 커요. 잘생겼어요. 준수해요. 핸섬해요. 멋있어요. 이거 7명이 다 멋있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은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나는 중심을 보는 거야 하시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새 아버지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 있습니다. 누구요?
여덟째 말째가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여덟째 말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행아들은 다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옆에서 만난 거 먹고, 그런데 막내둥이는 하나님의 양, 아버지의 양을 지키며 성실과 최선과 충성되이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부모님께 효성지성을 다하고 있고, 그 이제 하나님의 양, 부모님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막대기를 들고 이리가 오거나 악한 짐승이 오면 멀리 쫓아내고, 돌멩이를 들고 악한 짐승이 먼 곳에서 오면 돌멩이를 들고 먼 곳에서 달려오는 악한 짐승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양, 부모님의 양을 치면서 했다가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그 돌팔매 훈련을 잘하였던 그걸 가지고 그 강대국 블레셋, 그 강한 군사, 키가 무려 3m쯤 되는 골리앗 장수가 섰을 때에 골리앗 장수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무기를 의지하고 달려나오는데, 소년 다윗은요, 부모님의 양을 지킬 때에 성실과 최선과 충성을 다하여 직무에 감당 잘하였던 그때의 그 훈련, 그 연단, 그 엑사이스, 그 연습이 그때에 쓰임받아서 그 기골이 장대한 장수를 돌팔매질 한 번에 땅 때려버리니까 골리앗의 이맛방이 딱 깨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지 않겠어요? 그 지금 양을 지키는 막내가 있습니다. 어디서 데리고 오느라 데리고 와서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8명이 다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사도행전에서도 1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예수의 통과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똑같은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짝이 똑같은 거죠. 그래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니 그때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신이 충만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님 충만한 거죠. 하늘의 영계와 영성이 열리고 영권과 영성과 영역을 7배나 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아직까지 사울이 왕을 폐위를 하였지만은 아직은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사악한 악한 영이 충만하여서 악신이 충만하니까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주 혼미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을 쓰셔서 수금을 치며, 지금 같으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수금가 사울에게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주의 권세, 성령을 전수받고 전이받고 능력 권세를 위임받는 그런 복을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만남이었고 훌륭한 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다윗 임금님이 이제 왕의 사명을 넉넉풍성히 감당하시고 나라가 국력이 강성해져가고 싸움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블레셋과 싸우리이까 아말렉과 싸우리이까, 예 하나님 싸우리이까, 그래 싸우라, 이길 내가 너에게 블레셋 족속을 붙이노라, 아말렉 족속을 붙이노라, 이길 거야, 싸우라 싸우라 하여서 계속 전쟁의 승리를 거두다가 이제 사무엘 하에 가서 어느 날 다윗이 하루는 게으름을 피웠어요. 게으름은 굉장히 큰 죄인데요, 게으름을 피우고 늦잠을 자고, 성경에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다윗이 그날따라는 해질녘에 일어나고 늦잠을 자고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터에 나가고 생업에 최선과 충성과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데 다윗 임금님은 그날 게으르고 낙태하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부시시한 상태로 왕궁 2층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먼 곳을 내다보니 그곳에 아름다운 미모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의 권세가 있으니까 왕권을 이용하여서 그 여인을 누군지 알아보고 데려오느라 하여서 그만
이중 삼중 죄를 짓습니다. 악한 죄, 게으른 죄, 나태한 죄, 불충의 죄, 불성실의 죄 더하기 엄난의 죄를 짓고, 아니나 다를까 엄난 죄를 짓고 났는데 그 여인이 그만 잉태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까 그 여인 남편이 누군지 알아보니까 다윗 왕을 호위하고 나라를 지켜내는 군사령관이에요. 군사령관. 최전방에 나가서 나라를 지켜내는 충성비 국방의 업무를 감당하는 우리아라는 장군 장수 사령관의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을 빨리 휴가를 주거라. 휴가. 갑작스런 휴가를 줘서 집에 가서 휴가를 주면 그의 아기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우리아는 왕궁에 와서 빨리 가서 휴가를 하고 아내와 즐겁게 휴가를 하고 전방으로 가거라 하였는데 그만 다윗 임금님의 음성을 수종들지를 아니하고 불순종도 죄이긴 합니다마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조국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더 커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틀 사흘이라도 가지를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윗 임금님이 더 성이 나서 그러면 저 우리아 장수를 요압 장관, 요압 장군, 요압 장수여, 저 사령관, 저 군장을 최전방, 적들의 화살촉이 날라오고 적들의 창이 날라오고 적들의 화살촉이 날라오는 최전방에다가 배치 발령시키라 해서 최전방에 배치 발령시켜서 그만 전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우리아가 전사 당했다고 하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왕권에 눌려서 음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아가가 생기고 자기 남편은 그만 전방에서 전사를 당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을 불러다가 또 자기 아내를 삼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임금님에게 성령신을 거둬가셨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큰 죄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이건 불신앙자이건 두 번째 땅에서 두 번째 큰 죄는요,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의 죄. 음행의 죄. 모든 죄는 바깥으로 드러나거니와 음행의 죄는요, 안으로 자기만. 음행죄를 크게 범하고 나니 시편 51편에서 그만 성령신이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성령신이 떠나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고린도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쳐주지 아니하시고는 주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성령신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입술을 동하게 하셔서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신이 떠나가 버렸더라. 그래서 다윗 임금님이 이제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시편 51편에서 얼마나 통에 자복하며 베개에 눈물을 젖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자 나단 선지자님을 보내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님을 보내주셔서 나단 선지자님이 왕실에 가셔서 왕을 보필하시면서 일러 가라사대, 왕이시여,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요, 양치기 잘하는 사람, 양이 100마리 이상 있는 부자가 있고요, 억수로 가난한 한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은요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요, 그 양 100마리 있는 그 사람이요 양 한 마리밖에 없고 그것이 총재산인 그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먹고 지금 나라와 민족이 민심이 엉망이 됐습니다. 세상 민심은 지금 요 지경입니다 하니까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도대체 그런 놈이 어디 있어? 그런 놈은 죽여야 마땅하오. 그러니까 왕이시여, 두말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놈이라고 제게 일러라고 해서 이렇게 왔소이다 하니까 그때에 다윗 임금님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가 유명하고 말씀의 권세가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의 권세로 나단 선지자를 처치해버릴 수도 있어요.
왕이 선지자들을 많이 처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서에 보면요. 그런 왕들마다 다 저주받고 지옥 갔지만은요, 다윗 임금님도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즉시 얘기를 합니다. 즉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역사서에서는 그렇게 즉시 얘기하시고, 시편에서는 베개가 젖도록, 베개가 눈물로 젖도록 통해 자복하였다고 했기에,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의 해결을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사시거니와, 그러나 당신의 아기는, 잉태된 아기는 출산하더라도 그 아기는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만나지 아니하였으면요, 회심의 기회, 회개의 기회, 통해 자복의 기회, 다시 천국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죠. 참 귀하신 사다님을 만나셨고, 죄를 지득해 주시고, 죄를 지득해 주실 때에도 직설법적으로 지득해 주시는 분이 있고요, 완곡하게 지득해 주시는 분이 있고요, 반드시 죄를 지득하여서 회개시키고 통해 자복시키시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요, 여러분과 저 목사님들의 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교회 중직자들의 죄가 제일 크거든요. 많은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 모세와 선자들이, 모세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면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세의 자리에 앉으신 목사님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많은 양무리를 한 명 양무리를 찾아서 양을 한 마리 찾아서 전도해서 찾아서 양을 한 마리 전도해서 성도 한 명을 얻고 난 그 다음에는요, 가만히 두면 저들로 지옥 갈 것인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목사님들께서 귀하신 백성들을 죄와 악이 있을 때에 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하여서 그이가 회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천국을 회복하고 다시 영생의 길로 천국 보조편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만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오래 믿었던 집사님이니까, 나 형제 성도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하면서 그만 나단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는 경우가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주의 종들에게 7가지 화가 있도다, 그 주의 종들이 천국 갈 확률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사명만 감당하여서 복만 빌고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하는 주의 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이 있을 때는요, 목사님 자신이 통해 자복하시고 귀하신 백성들을 꾸짖고 통해 자복하고 회심의 기회를 주고 회개의 설교를 하고 심판의 설교를 하고 깨닫고 뉘우치는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1년 365일 몇십 년을 믿어도 위로 설교, 축복 설교, 은혜 설교 그 이상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그만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다윗 임금님이 전쟁에 많이 승리하였죠. 계속 이기셨죠. 승승장구하셨죠. 사무엘하 2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셨더라, 큰 구원을 주셨더라, 그렇게 하시는데, 사무엘하 23장 후반부에 가서는요, 3명의 큰 용사들, 그 다음에 30명의 용사들, 그 다음에 37명의 용사들 이름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임금님을 쳐서 죽여버리시려고 진노하셔서 다윗 임금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장수들, 부인들, 싸움에 나가는 사람을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하셨어요. 민수기에서 수를 세는 수하고요, 사무엘하 24장에서 수를 세는 수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여버리시려고, 치시려고, 죽여버리시려고 진노하사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이것은 저는 성경을 통독하는 종인데요, 성경을 쭉 통독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여서 제가 일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에서 여호와 영광을 위하여라 그러셨고요. 이사야 48장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긴 적이 없다. 어떤 누구에게 빼앗긴 적이 없다. 여호와의 영광의 강체를 탈취하거나 대적하면요 반드시 죽여버립니다. 반드시 죽여버립니다. 헤롯 왕이 여호와의 영광의 강체를 탈취하다가 죽이 먹어 죽어버렸더라 그래서요. 똑같이 지금 다윗 임금님은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왠지 압니까? 사무엘하 2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셨더라 그러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조국 나라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고 다윗 임금님을 들어 쓰신 것이고 용사들 들어 쓰신 것인데 용사들 이름을 칭송하고 용사들에게 지금으로 해석하자면 이번 전쟁에 대승리를 거뒀으니 1사단 사단장 우선 보국 훈장을 주노라, 무슨 참모총장 무공훈장을 주노라, 무슨 연대장 대대장 사단장 무슨 표창장을 주노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성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 명예 영광, 하나님의 명예 존영, 하나님의 명예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독차지하면요 정확하게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될 것인데 자기 장수들 이름을 쫙 들먹이면서 지금으로 치면 훈장, 표창장, 포장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다윗 임금님과 사령관들과 장수들이 독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장이 사무엘하 24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다윗을 쳐서 죽여버리려고, 진노는 지옥이잖아요. 쳐서 죽여버리시려고 사단이 격동하사 다윗의 마음이 격동되어 가지고 술을 취해보라 하니까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뭐 쉴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하실 것인데 무슨 사람 수를 쉽니까? 쉬라면 빨리 쉬고지 뭐 말이 많아 하고서 그만 왕권에 눌려서 요압 장군이 9개월 2개월 동안에 9개월 20일 동안에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 수를 쉬어보니까 장수가 북이스라엘의 80만, 남유다의 50만, 130만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130만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아니 블레셋 치러 갈 것이고 아말렉 치러 갈 것이고 아수르 치러 갈 것이고 그 나라 치러 갈 것인데 그 많은 장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세계 3, 4대든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도 남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 임금님 지금 회심하시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갓 선지자, 선견자 된 갓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지금 크게 꾸중을 하십니다. 왕이시여 당신 큰 잘못했어. 선지자시여 제가 회개하였나이다. 회개해도 이것은 용서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불의 벌을 내리실 것인데 세 가지 벌을 주실 것이요 택하시오. 하나님의 벌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교만 방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탈취했으니 죽어 마땅하지만은 죽이지 아니하고 7년간 흉년을 줄 것이요. 택각에서 선자시여 이 나라에 7년간 흉년이 온다는 것은 너무 심합니다.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쫓겨다닌 적 있죠? 예,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나쁜 아들 압살롬이 당신을 쫓고 쫓아서 이 산을 넘고 저 산 저고를 피하고 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렇게 도피하기로 3개월짜리 하겠소?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일간의 온역을 주셔서, 온역은 사망,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 지금으로 말하면 대역질, 뭐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장티푸스, 콜레라, 돈 콜레라, 홍콩 독감, 조류 독감, 메르스, 사스, 코로나, 콜레라, 이질, 각양각색의 질고가 전 세계를 덮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재직으로 치실 때에 쓰시는 한 도구가
언역이고 사망건세인데 3일간 사망건세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시오. 선지자시오, 다른 것 없습니까?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택하시오. 저에게 공경이 임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쫓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받겠나이다 하여서 받은 징계가 3일간의 온 온역이에요. 3일간의 온 온역. 3일간의 온 온역을 가지고 하나님이 쳐서버리니까요, 전국에 당안에서부터 브엘셰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7만 명이 3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 임금님이 하나님이시여, 잘못은 이 왕이 했는데 죄 없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나 죽이다뇨. 이 왕과 왕족을 죽이셔야죠.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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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마다 잘 되는 나라는요, 왕이 왕권을 잘 치리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섬나라인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빅토리아 여왕이 전 백성들이요 성경을 읽으시오. 성경. 백성들이요 성경을 읽으시오. 성경. 성경이 길이요. 성경이 천국길이요. 성경이 축복길이요. 아니나 다를까 영국이 복을 받아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점령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하여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 근자에 있었던 아프간 같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아프간 같은 나라는 대통령 지도자가 잘못 치리하니까 미군이 퇴역하고 미군이 철수하니까 탈레반이 와서 점령해버리니 그 나라가 풍비박산이 돼버리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남베트남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가 있고 미군이 들어와서 도우고 있고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인데, 그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고 미군이 철수하라고 하고 그만 위정자들이 악정을 베풀고 위정자들이 스파이 짓을 하고 미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그만 북베트남이 쳐들어와서 베트공이 점령하여서 그만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그 나라에는 청년 이상 국군 장병이나 목회자나 언론인이나 지성인 넥타이 부대는 다 죽여버리고,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요 노년이 없어요. 노년이 한 세대가 없어진 거죠. 2천만 명 이상 3천만 명이 없어진 거죠.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동해물갑에서니 마르고벨트로 하나님 보아사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는 일요일을 국정공휴일 하시오. 전방은 국군 장병들 군목제도를 세워서 목사님들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시오 해서 군목제도를 만드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시에요.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드신 분이시고요. 12월 25일이 전 세계가 국경일이고 국정공휴일이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성탄절을 국경일로 합시다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정하시고 나라를 치리하셨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면요 나라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근자에 와서 많은 위정자들께서 청와대에 있는 예배를 피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전국 교회 예배까지도 피하게 하는 이런 악정을 베풀면요 나라가 곤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 잘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년에 몇 번씩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군수 선거, 시도지사 선거, 각양각색의 선거를 하지 않겠어요? 이때 여러분요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국민민복을 위하시고 백성들의 태평성대함을 위하시는 좋은 지도자를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 임금님은 갓 선지자를 만나셔서 갓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에게 지금 세 종류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징계를 받으셨으니 이제 회복의 법을 알려주겠소 하시면서 갓 선지자께서 저 밑에 가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집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요 하여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600세겔에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거 번제와 화목제가 지금으로 말씀하시자면 하나님께 회개 예배입니다. 회개 예배.
회개 예배, 회개 예물, 속죄 예배, 속죄 예물, 속건 예배, 속건 예물을 드려서 회개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는 사람과도 화목하고 친교의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라노의 타작마당에서 십자가를 이루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두루두루 사람과도 합행을 이루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 이스라엘 나라에 대환란 완실고 벗어졌더라고 했어요. 자, 다시 결론 지으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제일 큰 복이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살아날 동안에는 사람을 만나는 복인데, 다윗 임금님은 청춘 시절에 왕이 될 때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모심을 충만히 받고 능력 권세를 위임받고, 또 그만 인간이 사는 날 동안에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범죄하였을 때 회심하고 통회하고 자복시킬 수 있는 나단 선지자를 만나셔가지고 죄를 얘기하고 각성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첫사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나단 선지자를 만나셨고, 그 다음에 개인의 질고 가정의 질고 나라와 민족의 질고가 왔을 때에 그 질고를 회복하고 나라의 환란을 회복하고 다시 국난을 회복하여서 나라가 잘되게 하게 하시고자 세우신 갓 선지자, 이렇게 세우셨는데, 여러분과 저가 연세가 되신 분은 이 세 가지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시는 가장이 되시고 할아버지가 되시고 아비가 되시고 목사가 되시고 사장님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어르신이 되시고요, 또 젊으신 분들은 이런 목사님을 만나시고 이런 위정자를 만나시고 이런 지도자를 만나시고 하여서 개인의 평생, 개인의 내세, 국가의 평생, 국가의 내세가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고 선지자 국가가 유지되고 제스는 국가가 유지돼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부국강병한 태평성대한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고, 성도님과 백성이 잘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고, 세계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대제사장 선진대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